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함께하는 오늘 이 귀한 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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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는 믿음의 능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호흡과 함께하시시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제는 기름을 받게 됩니다. 자, 형들이 얼마나 얄밉게 쳐다보겠어요. 제일 막내고 제일 하찮은 애가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앞에서 기름을 붓고 있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버지는 이 뒷목을 잡고 또 형들은 이마를 치며 되게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마음을 보았고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력과 스펙, 학력, 나이로도 그 무엇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다윗은 참 초라해 보였고 참 연약한 소년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양을 치는 목동이를 할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수많은 맹수들이 그 양들을 공격하려 올 때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늘 물맷돌로 물리치는 용기와 용감함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늘 외롭고 소외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참 많이 있었는데 나이가 마침 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찮은 순번 막내였어요. 가족의 공동 식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참 소외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만의 시간에 수금이라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고 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면 뭘 합니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세상의 사람들과 억지로라도 섞여서 그 외로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이 공허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아픈 사람 이 다윗은 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아파요. 그의 삶이 뭡니까? 묻고 대답하고 이게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은 늘 초점이 하나님이 늘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늘 그의 인생 가운데의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하도 용기가 있고 용맹하게 싸우는 그 싸움의 기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구변, 말이 사람을 죽이고 부정적인 그 말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수금과 용기, 무용, 구변에 무엇이 더하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이 다윗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어리고 그랬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는 세상의 실력보다 세상의 더 대단한 스펙보다도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내는 모습,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이기는 그 기술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저쪽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골짜기에 마주대고 이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레셋 사람들 또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꼭 구약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뭔가 예배 가운데에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나의 인생이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자꾸만 멀어질 때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은 지금 무슨 상황을 겪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그 틈을 타서 오늘 블레셋은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이 큰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블레셋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또 그들의 조상을 들먹거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심한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그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예요. 골리앗의 조건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규빗을 전문가들은 45cm로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뼈로 이 키로 환산해 보니까 2m 70cm가 정도가 되고, 지금 오늘 우리처럼 이 신체가 발달하고 이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2m가 넘으면 우리가 거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이에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고 진기명기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신체적 조건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또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 이 골리앗이라는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현대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2m 93c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골리앗이라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기억나세요? 최홍만이라고. 이 최홍만 선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2m 90이 넘죠. 그리고 최홍만이가 2m 17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키가 1m 77, 177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네요. 제가 1m 80이거든요. 무려 한 거의 약 3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거구입니다. 웃기지만 어마어마하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로 환산해 보니까 56kg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의 체중 정도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거구기 때문에 힘이 세겠지만 이 동작이 좀 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수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 철제 무기,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제 무기가 보급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개화를 일찍 해서 일찍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철제 무기와 갑옷은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 둘밖에 없었어요. 이 나머지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이 농기구를 개조해서 또 돌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겨우 그런 정도로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는데 겨우 짝대기나 뭐 돌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삼아 이렇게 전쟁을 하니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규모에서 또 리더십에서 분위기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이전에 그 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TV 프로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뱀이 쥐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쥐가 행동이 굉장히 빠른데 뱀하고 딱 맞닥뜨리잖아요.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눈을 보니까 쥐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몸이 굳어져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잡아먹히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뱀의 눈을 이 쥐가 딱 보는 순간 이 쥐가 자기의 천적인 이 뱀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뭐 공포에 질려서 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 한 번도 못 해보고 도망도 못하고 그냥 그 뱀에게 그 쥐가 잡아 먹히게 됩니다. 이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먹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마주한 순간이 딱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조선소에 가면 커다란 크레인이 있습니다. 네, 커다란 크레인. 근데 이 크레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이라고 말한대요. 이것을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 이 거인을 상징합니다. 외형을 봐도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죠. 오늘 17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와 갑옷과 창과 칼을 보자 이거 싸우나 마나다, 안 되겠다, 우리는 졌다 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조상들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반항을 못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보기도 전에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그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확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울 왕인데, 왕이라면 자신감을 잃고 무서워하고 기가 꺾여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를 올려주고 돼지 한 마리 잡아주고 소를 잡고 막 용기를 심어주고 사기를 충전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자신감을 좀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데 사울 왕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왕과 이스라엘 이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8명 아들 중 이 셋을 사울의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쟁에 대할 일정한 어떤 의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한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생사를 확인하러 갔을 때 이 다윗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17장 2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도 인정해 주지가 않았어요.
아직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큰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쳐다보겠어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눈을 흘겨봤겠죠. 이렇게 보고 대체 그렇게 말하는 애 누구야? 또 두 번, 세 번 쳐다보고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를 보고 있는 그의 친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또한 이런 다윗의 말과 소동을 들은 이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다윗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여러분 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 이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랬듯이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싸우러 나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이 무기를 17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는 사람, 오늘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무엇으로 어떻게 쓰실까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쓰시지 않을까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어떤 실화를 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웃기는데 언제나 바쁘게 사시는 그 권사님이 늦은 밤에 시내에서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이 큰 일을 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는 다 문을 닫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 은행 365일 코너 그런 데 있잖아요. ATM 기계겠죠.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CCTV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박하니까 어떡해요. 할 수 없이 잘 가려가지고 큰 돈 봉투를 깔고 일을 받습니다. 이 뒤처리를 위해 큰 돈 봉투를 몇 장에 조심스레 이제 이렇게 싸서 담았겠죠. 손에 따뜻한 촉감에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한운 수 없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래요. 그런데 권사님이 은행에 나오자마자 갑자기 2인조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오더니 순식간에 그 봉투를 잽싸게 가져갔습니다. 권사님이 그 순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피할 곳을 주시고 나중에는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간증을 합니다. 실화겠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전투의 백미는 오늘 4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리고 목동으로 나아갈 뿐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윗에 대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하건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블레셋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물매,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물매를 던져본 사람은 안다고 표적이 없는 것은 약점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와 곰 이런 동물들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싸움 상대를 보니 이 다윗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평소 사자나 이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아주 부지런히 훈련도 했고 부지런히 해왔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의 이 넓은 이마는 오히려 더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아주 그 미간에 정확하게 이 다윗이 딱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운동이든 그 프로라고 있잖아요. 프로. 그 프로는 그 고수라고 말하잖아요. 고수. 또 그 TV에 보니까 달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달인. 그 달인과 그 고수 프로는 동일합니다. 눈빛만 봐도 그 상대의 약점이 어딘지 알고 그 고수는 쫙 보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다윗은 고수였어요. 달인이죠. 이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어딘지 분명히 봤습니다. 이 물매에 능숙한 사람은 대부분 180m까지 날아가는데 강한 물매는 투구와 갑옷을 관통해 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 물매에 상당히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의 기술을 잘 갖춘 준비된 프로였죠. 이 싸움의 기술 가운데 오늘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다 철통같이 방어가 되고 오직 눈과 눈 사이 열린 곳이 딱 미간 그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거기를 맞춰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집중하여 던진 돌이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골리앗의 눈과 눈 사이를 뚫고 머릿속을 관통하여 들어가 박히게 됩니다. 그 큰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팍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뛰어가서 그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담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앞에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그 물 가운데에 그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할렐루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듯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무엇을 이기고 왕이 됐나고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냥 여전히 목동일을 하면서 그렇게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는 문제와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골리앗을 만날 때 그것이 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난다는 것은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넘어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 영원한 나라, 믿음의 상속자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또 각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그 근심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흔적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나 취업의 문제,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골리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부딪히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의 문제와 위기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때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과 한숨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눈물도 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설을 보듯이 평면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도 있지 않고 장수의 실력이나 뛰어난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 그 위기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서 다 이길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승리를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자꾸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다윗이 되어 이 고백을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기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이미 나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겼다. 나에게 슬픔과 아픔, 나에게 생각나는 모든 악한 마귀들아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나에게 질병과 고난을 주는 악한 마귀야 나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이미 승리했다. 우리 가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녀들에게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와 골리앗을 만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고백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람의 실력과 전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대로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문제와 시험에 골리앗에 지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골리앗을 뛰어넘어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골리앗을 밟고 믿음의 상속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